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전체를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기 2장 18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의 권면은 사환들아, 사환들에게 권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환들은 종의 일종인데 그러나 약간의 이제 성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어떤 부분은 종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종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제 어떤 종이냐면은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환들아, 사환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인들아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원어가 예를 들어 백부장의 하인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들을 말하는데, 이제 이들은 자기가 만약에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자유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풀려날 수는 있었던 그러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18절, 19절, 20절만 읽어보셔도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잖아요. 선하지 않고 관용치 않고 까다롭게 구는, 까다롭게 굴고 트집을 잡는 주인들, 또 부당하게 대우하는, 19절에 부당하게 그렇게 시작하죠. 부당하게. 또 20절에 매를 맞는다. 그래서 주인에게 또 억울한 매를 맞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여기 나와 있는 사환들이라는 이 종의 위치는 부당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주인들 아래서 많이 견뎌야 했던 그러한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종이었지만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 이 21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바로 이 사환들, 이 하인들이거든요. 너희의 부르심, 이걸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만 봐도 이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러한 편지, 이러한 권면을 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 예수를 믿은 신실한 많은 종들 중에서 참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렇게 나오네요. 까다롭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까칠하다,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그 원어적으로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그 정확한 번역이라면은 뒤틀린 그런 말이에요. 뒤틀린, 이게 뒤틀린, 비뚤어진, 꼬인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정말 성미가 그냥 꼬여 있는, 뒤틀려 있는
가까이 하기도 사실은 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평생을 그 주인 밑에서 그러한 뒤틀려 있는 꼬여 있는 주인 밑에서 견뎌야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의 권면은 그러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면, 이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 현대 민주사회를 노예제도가 없는 현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가르침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대로 하나도 우리가 변치 않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이 질문과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임금을 착취하는 그러한 고용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상사 중에서 뭔가 성격이 꼬이고 비뚤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위의 상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정말 많지요. 정말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나 자매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들 가장 힘든 요소들이 사실은 그런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대화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만들 수,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자들이랑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이죠. 순종. 물론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무슨 뭐 성폭력이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기만 해라. 또 이런 말도 아니고, 또 오늘날 현대에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노조 활동에도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죠. 순종. 예.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자. 그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냥 뭐 종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가서 사도는 어떤 문제랑 연결시키고 있느냐면은 이것은 내 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는 그 위에 앞 구절들에서 예를 들면 13절부터 17절까지도 여러분이 잠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도 사도는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최고의 그러한 권위자인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그의 이 중간 리더,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 나머지 내용들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내 위에 세워진 인간의 어떤 권위에 내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그 위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진짜 권위,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경시되고 무시되는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한 특성이 어떤 것이냐? 죄의 한 특성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한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뭐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가장 어떤 한 명의 생명에 있어서, 태어나서 자라는 어떤 한 명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그에게 중요한 권위자는 누구죠?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순종해요.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조금만 뭐 좀 알게 되면, 사춘기가 됐다 하면은 그저 대들고 반항하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대들고 터뜨리고 문제 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때로는 막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것처럼,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우리 비춰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18절 말씀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은요, 심지어 이 부당한 권위예요.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고 관용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순종하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나의 만약에 하인이라면 주인이 있겠죠. 까다롭고 투집을 잡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대하는 그러한 악한 주인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3절에 봤지 않습니까?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들이 그러면 좋은 왕들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13절에 좋은 왕에게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독재자들이, 이 잔인한 통치자들이 적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사회 아닙니까? 로마 황제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권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통치자를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기독교 그 신자들을 박해했던 잔인한 로마 황제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에 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끔찍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막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하게 그들을 고문하고 신앙에서 떠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그 순교의 형장으로 몰아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정반대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하고 있는 것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악하게 행동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진 박해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자를 향해서 대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불복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순교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만 있겠어요? 순교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기록들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잠히 당했습니다. 잠잠히 당했어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만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반응이 올 만큼 당했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종들아 순종하라.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19절서부터 20절까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크리스찬 종들,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들로 인해서 당했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던,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정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정치 못한 것. 네. 또 더 나아가요. 여기서 그 사환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20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거기서부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바르게 행했는데 칭찬과 보상을 받기는커녕 그 주인들로부터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주인들은 종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못 살게 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그 상대방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는데도,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칭찬이 아니라 간음죄를 뒤집어쓰고 말이죠. 이 성폭행죄를 뒤집어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죄의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죄의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의 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18절에서는 순종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9절, 20절에서는 더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줘요. 19절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돼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20절도 마찬가지죠. 20절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반절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9절과 20절에 참는다는 단어가 두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번씩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또 참으면 20절에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요 20절 하반절에서는 세 단계를 우리한테 거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1번은 뭐냐면 첫 단계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참는 것입니다. 요 단계를 요 단계라는 거예요. 요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1번 선을 행함, 2번 고난을 받음, 3번 참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참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슬픔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18절에 권위자에게 순종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막 대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막 대들고 터뜨리고 문제 삼고 투쟁하고 막 공격하고 모욕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주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그 덕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른뺨을 피면 상대방에게 막 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20절에 보면 시작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뭐죠? 죄가 있어서 죄 짓고 매 맞으면 여러분 칭찬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칭찬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냥 매만 맞으면, 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힘들고 고난과 고통 자체를 십자가,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은 사실 십자가로 카운트하지를 않아요. 왜냐? 20절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거기에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칭찬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과 손실과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로 성경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는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일부러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면 불이익을 겪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의로운 길,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발성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손실과 아픔이 왔을 때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서 참 선과 악의 이 네 단계가 있구나. 네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악을 행하고 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그 위의 단계는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선을 행했는데 칭찬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높은 단계라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낮은 네 번째 단계는 악을 행하고 매를 맞은 단계입니다. 그 위에 세 번째 단계는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더 높은 두 번째 단계는 선을 행했는데 전혀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 단계까지는 그래도 세상은 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주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인사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최고의 단계는 뭐죠? 선을 행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늘 문화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문제를 제기해봐야 무슨 해결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매만 더 맞지. 그러니까 사도는 차라리 그냥 잠잠히 있으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를 위하여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겁니다. 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딱 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져오잖아요. 가장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종의 위치로 예수님을 등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따르고 본받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1절 말씀을 언젠가 읽으면서 너무나 분명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그 고난으로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어떤 딱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바로 부르심,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본을 끼치신 것이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너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딴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잠시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고난주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복, 그저 기쁘고 그저 좋고 유익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초청받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둡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보다도 훨씬 높은 최고의 그러한 그 경건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잠잠히 참아내는 것. 아니 이것보다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멋있다는 표현이 조금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단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다. 예수님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을 행하신 분이셨고 주님이야말로 최악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셨고 그런데 100% 참아내신 분이셨다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22절, 23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목도한 증인이었어요. 그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더 생생한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셨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입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입에서 많이 거짓이 튀어나와요. 사실은요. 과장이 튀어나오고 자기 자랑이 은근히 튀어나오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실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한 최고의 선한 삶을 사신 분이셨다. 그러나 23절에 그분은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렸다. 여러분이 더 생생한 묘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22편 말씀을 고난주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내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고스란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죄악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두 번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참으셨다는 거죠. 100% 참으셨다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대표적인 참아냄이라는 거죠. 참아냄이 절정인 것이죠. 절정. 그리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뒤쪽에 보시게 되면 오직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부탁하시며 부탁.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운, 여기 보셔요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라. 인간 세상의 재판에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끼어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저울추가 기울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충분히 부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1절에 부르심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길로, 이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일까요? 언제죠? 예수 처음 믿을 때죠. 맞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너희 예수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그 믿음의 자리는 바로 21절의 자리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자리에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말해줘야 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에게는 앞으로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하고 부여롭고 넘치게 될 것이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만 할 것이고 암도 안 걸릴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문제가 일어나도 착착착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당신은 온종일 행복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에게 얘기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불어오는 첫 번째 찬바람에 나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바람을 맞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찬바람에 그대로 그 일격에 나가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에 속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잘못하는 것이죠. 더 잘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난으로의 부르심 절대 어둡고 우울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울한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우리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참아내신 주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어느 길로 부르셨는지 기꺼이 우리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이어서 조금만 불의를 당해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하며 울부짖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너무도 선명히 비춰지는 주님의 뜻이 저에게 확인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높은 곳으로 아니야,
선을 행하고 억울한 결과를 당하고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란다. 이 높은 경지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저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온전히 걸어내신, 먼저 걸어내신 참 사람으로서 고스란히 겪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깊이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가신 길이 우리 마음속에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울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감당해내고 참아내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